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천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인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의 추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좀 위험스러워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작전을 짜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습격을 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짠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부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창으로 찔리면 찔림 맞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이 밤을 무사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밤새 동안 기도한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원주민들이 숙소를 에워싸고 포위를 했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추장과 원주민들이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대치를 해서 그냥 그 밤에 무사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는 추장마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추장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당신 그날 밤 기억하느냐고. 그렇게 우리 집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그랬는데 왜 포위만 하고 에워싸고 공격을 안 하느냐고. 왜 공격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그날 밤 선교사님 숙소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장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그 밤에 아무도 없었고 나와 집사람뿐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손에 칼을 든 장정들이 그 밤에 삥 둘러서 그 숙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밤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밤새 사모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저들의 눈을 가려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선교사님 부부처럼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그럴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선교사님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성읍 46개가 다 점령을 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3겹 4겹으로 우겨싸움을 포위를 한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차단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려지는 이 아수르가 또다시 협박을 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과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협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하였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그냥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항복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항복하라면 얼마든지 항복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항복하라면 얼마든지 항복할 수 있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조공도 바칠 수 있고 금을 바치라고 하면 금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지금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한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절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었다면 어떻게 46개의 성이 함락이 되었고 지금 예루살렘이 꼼짝없이 침공당할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이거는 부질없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런 내용의 편지로 지금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는데 왕인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손이. 자기가 왕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협박 편지의 내용이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37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처음에 협박을 해올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협박을 해올 때도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은 딱 하나예요. 자,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뭔지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은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예? 이 말씀에 보면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에 올라가?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을 따르는 병사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라고 한다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도가 났어요. 1차 어음을 막았어요. 내일 2차 어음이 날라와요. 그런데 사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찾아보았더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살 수 있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야 되는데 사장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는 백성들,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방법을 찾고, 아니면 뭐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협상하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항복을 하든가.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힘인 기도를,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왕이었어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경우의 수도 많았어요. 아수르보다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있었어요. 협상을 하면 돼요. 나중에 조공을 바칠 테니까, 나중에 잘해줄 테니까 도와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펴놓는 거, 그게 기도예요. 이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기도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내 가정, 어려운 내 사업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강하심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 기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거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시고 그 천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장엄한 수사어를 쓰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저 아수르 왕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지금 소리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지금 어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기도로 채워지니까 불안과 떨림과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17절 말씀에 가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를 지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보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급박한 상황을 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눈을 지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루 감찰하사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 18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자,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분 이 과연이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암남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암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18절 중간에 딱 놓았어요. 이 암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맞습니다. 참말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내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암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암남이라는 히브리어. 여러분, 이 원문을 정확하게 살려서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게 바로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자,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시작.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참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돌아가는 정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라는 군대가 대단하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영토를 점점 확장해가고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도 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나라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암남,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암남. 저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암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쇠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 암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수르 군대에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으로 히스기야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요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에 이렇게 적힌 글귀를 보았어요. 그 영문으로 딱 이렇게 짧게 붙여놨는데 We care, He heals. 이게 뭐예요? 우리는 돌볼 뿐 그분이 치료하신다. 그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네? We care, He heals. 우리는 돌볼 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감동으로 막 밀려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게 무슨 뭐 감동이 되게. We pray, He works.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면요,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럴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이사야서 37장을 읽어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가지고 66권. 그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66장을 여러분 딱 두 개로 나누면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참 특별한 것은요, 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을 그 사이에 끼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36장부터 39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왜 이 36장부터 39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보면 딱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예루살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이 만든 사건, 이게 바로 36장부터 37장의 말씀이야. 이 한 사건의 기적하고요, 또 하나는 38장과 39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대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다. 이게 바로 38장 3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두 사건, 두 기록만, 히스기야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건 기적만 여기에다 끼워 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구약의 학자들과 또 이사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신앙적인 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오고 또 사업장에도 공경에 처할 때가 있고 직장과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이사야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이 두 사건의 기적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큰 환난을 만났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너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고백이 바로 너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바로 너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끼워넣지 않아야 될, 끼워야 될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끼워넣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직면한 두 가지 사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였어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최대 위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는 것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인생길에서 나 혼자 외롭게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대 왕은요, 누구하고 상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대표가 되고 사장이 되면요 정말 외로워요. 교회 담임 목사도 정말 외로워요. 누가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히스기야의 고백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어려운 사업장을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사야서 37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자,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10원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해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제 그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다. 그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내 고통이다.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내 눈물이다. 그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아니라 내 어려움이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성령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적들이 달라드는 그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채워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채워내고 있어요. 찬양으로 채워내고 있어요. 예배로 채워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의 상황에 혼자 서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혼자 서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을진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려도